오늘은 참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형태와 성격이 틀린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가르치신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이며 또 교회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을 처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 누구의 교회? 내 교회.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독자적인 프로젝트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 그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교회는 아무것도 침범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의 정의, 교회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교회하면, 교회 간다 하면은 건물, 교회 건물이나 또는 조직을 떠오릅니다. 근데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이냐? 불러낸 무리라는 뜻입니다. 불러낸 무리. 그럼 어디서부터 불러내느냐? 사탄이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의 어두움에서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So the definition of the church is in Greek, ecclesia. Ecclesia means the group, the gatherings called out of the darkness of the world, of this world. 즉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어두움의 세상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입니다. Church is the gathering of children of God who called out of the darkness of this world.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분 하나님, 한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해서 분명히 이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프레존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플라스키의 거리에 있는 이 세워진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프레조노에 있는 교회는 프레조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체나 기관이 아닙니다. The church is not an institution which religious people made.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자,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Now we are going to consider the marks or portrait of the true church.
첫 번째로 교회의 특징은 교회를 이루는 신자들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고백.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 이전에 뭘 물어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너희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니까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선생님,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떠받 추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나와 숙식하면서 나를 보고 나를 체험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본문 16장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앞에 다른 사람들이 그 고백한 내용과는 많이 다르죠. 틀립니다. 위대한 사람, 위대한 종교의 기독교의 창시자, 위대한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삶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참된 교회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과 교리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몬이나 여호와의 증인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교리,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적인 교리를 왜곡하고 바꾸는 데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뭐가 생겨났다고요? 교란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변질시키는 교란하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비난을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 참 안 됐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은 뭐냐? 다른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지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다른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며 사람들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며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The church is centered by Jesus Christ, not ours. It's not about ours. It's not about human beings. 교회는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의 기초와 토대 위에 진리의 기둥이 있습니다. 진리.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진리는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어디서 온 겁니까? 이 말이 16절입니다. 본문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진리를 고백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이 진리를 어디서 받은 겁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진리가 혈육,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인간의 직관이나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The knowledge of Christ does not come from intuition of human beings or the knowledge of human beings.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과학적인 방법론의 결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The knowledge of Christ is not the results from the methodology of science. Scientific methodology. It's not like that. 거기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계시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The revelation of Christ is from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온 진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진리는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어떻게 분별된다고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분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분별은 어디서 옵니까? We can only discern the truth of Jesus Christ through spiritual discernment. But then, where is this spiritual discernment from? 그러면 이 영적인 분별은 어디서 오느냐? 영적인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뭐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번쩍 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참된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자들 성경을 읽다가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시대에 내가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와 그 거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할 때 내가 그 제자들 중에 끼어 있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육체로 우리와 함께 있어서 직접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보다, 12 제자들보다 더 나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신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환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역을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베드로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슨 일을 벌였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제3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는 그걸 봤어요. 와, 그 변화산상에서 본 그 체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까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얼마나 좋았든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그냥 삽시다 우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체험을 한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것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는 현재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육체적으로 안 계시는 이때 뭐라 그랬어요?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 베드로는 주님께서 변화하실 때 산에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더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이 기둥과 기초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참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진리가 구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썩지 아니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반석, 락베드, 반석 위에. 반석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계시, 즉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반석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이 교회의 반석입니다. 교회는 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교회의 터이며 기초입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특별한 제자에서, 베드로가 우월한 제자에서, 그래 베드로 너를 내가 뽑을 테니까 네 위에다가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 위에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신 겁니다. 다른 사도들과 같이 베드로가 받고 믿은 계시, 곧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승계된다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신사돈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없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자, 1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 한 사람이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전권을 휘두르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닙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열쇠란 뭐냐는 거예요. 열쇠를 받는 사람은 신뢰할 만하고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쇠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집키나 자동차 키를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네. 열쇠는 출입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저는 저에게 만약 어떤 열쇠가 갖고 싶으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그 아들에 관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하셔서 신구약 성경에 기록하신 복음의 말씀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복음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어떤 종교 지도자에게, 특정한 종교 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인 천국의 열쇠를 가집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열쇠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자, 이것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네. 오해가 많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와우.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말씀하는데 내게 주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엄청난 특권이 아닙니까? 그러면 매고 푼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길 가다가 누구한테 이리 와보시오. 당신은 보니까 당신의 죄에 묶였습니다. 또는 불러다가 당신은 당신의 죄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지 않고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은 당신의 죄에 묶였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또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죄로부터 풀려났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입니다. 약속하셨죠.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이렇게 말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만약 당신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며 죄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저만 가집니까? 베드로만 가집니까? 믿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권위입니다. 네. 그 사람이 만약에 복음을 거절하면 저는 그들에게 당신은 당신의 죄에 묶여있다 라고 말할 권위가 있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말하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단지 하늘로부터 온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 문을 열고 사람들을 들어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된 사역이며 교회의 임무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 하데스, 헤이즈라고 하는데 음부란 무엇이냐? 이 음부는 하데스, 헤이즈는 죽은 자들의 영역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그러므로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죽음이 교회를 멈출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 죽음은 사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기가 무서워서 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 상태가 아닙니까? 왜? 사탄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가장 강한 무기인 죽음조차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참된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그러므로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현란한 말솜씨, 설교하는데 말솜씨가 어떻게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막 빨려 들어가고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고 감동적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고 웃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엄청난 현란한 말솜씨, 이것이 필요합니까? 기타 잘 치고 드럼 잘 치는 목사가 필요합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목소리 좋고 성악가 같은 목사가 필요한 겁니까? 물론 잘하면 다 좋습니다. 네. 멀티미디어 잘 다루는 목사가, 기술자가 필요합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부사역자가 필요하다면 저는 이런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만 하는 사람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목회자가 예수님을 안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죄사함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교회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철학과 세상 이야기로 얼버무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순수한 복음을 흐려서 변질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진리를 나타내시고 구원의 믿음을 주십니다. 목회 사역의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세우는 것이 목회의 목적입니다. 성경에 목회의 목적이 5년 안에 100명, 7년 안에 200명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네. 교회 목회 사역의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님께서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친다는 것은 양을 치는 것처럼 먹인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도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본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목자는 양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이고 양육해야 합니다. 귀가 간질간질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이 세상 풍조와 문화를 따라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말만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말솜씨 기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은 전파하는 거예요. 네.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디모데후서를 쓴 시기는 주후 약 100년경입니다. 90년 10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간질간질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의 양떼를
말씀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목자의 장, the chief shepherd, our Lord Jesus Christ, 목자 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8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지키십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메소디스트입니다. 메소디스트, 감리교. 메소디스트가 무슨 의미입니까? 메소드에 대해서 나오는데 메소드는 방법 또는 체계라는 의미죠. 방법이나 체계, 메소드. 그럼 메소디스트는 이 메소드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메소디스트는 누구냐? 성경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엄격히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메소디스트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Methodist. Who are the Methodists? They are the people who put the scripture, the first priority as word of God. And then follow those words systematically, completely. 그러니까 메소디스트는 말씀을 따라서 거듭나며 또한 확신을 가집니다. 또한 메소디스트는 말씀을 따라서 삶이 변화되어 성화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의 권위 아래에 모여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세우시고 이 위대한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천국 복음을 주시고 이 천국의 열쇠 복음을 주시고 저희들이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천국 열쇠의 복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파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복음의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프레즈노 교회를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